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가 계속했던 게 할례입니다. 할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할례, 왜 그거 받으려고 애쓰냐? 할례라는 건 결국 육신의 몸에 뭐죠? 칼을 대는 거예요. 몸에 칼을 대면서 뭔가 확실하게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가 할례였습니다. 오늘 그 할례라는 주제를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끝에서 다시 한번 어떤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 바울이 얘기합니다. 14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내가 자랑할 것,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평생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며 삽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내 평생 자랑, 그것은 십자가뿐이라고.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찬양은 따라 부르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멋집니다.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 찬송 너무 좋고요.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 그 문구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참 멋집니다. 근데 내 평생 자랑이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면서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따라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적어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보이고, 적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게 어쩌면 신앙이 자라가는 걸 겁니다. 지금은 내가 그 말이 뭔지는 다 몰라요. 그래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게 무슨 의미,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가는 여러분, 또 우리가 되어서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아니면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만이 내 자랑입니다 라고 정말로 전심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안에 정말로 영원한 행복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뭔지 오늘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죠. 첫 번째 단락이 좀 길지만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읽겠습니다. 편지의 앞부분은 받아 적게 하고 마지막에 서명을 함으로써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당시에는 관례였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서명 대신에 큰 글자로 마지막 생각을 뜨겁게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의 선동가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몸에 아브라함 자손의 표시라는 할례를 남기려고 하지만 바울은 자기 몸에 남겨진 흔적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충성한 결과로 남은 고난의 상처뿐이라고 합니다. 만약 몸에 흔적 갖기를 원한다면 할례받은 표시가 아니라 십자가를 따른 표지여야 합니다. 단백질 가루 먹고 유행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기준에 맞춰 육체의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며 생긴, 수고하고 땀 흘려 생긴 뒤틀리고 갈라진 육체의 모양이어야 합니다.
할례는 어떤 사람이 율법 전체를 지키려 할 때나 의미 있는 것인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이 표지만을 남겨 자랑하게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여기 보면 11절에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내 손으로 쓴대요. 그리고 큰 글자로 쓴답니다. 앞에는 바울이 안 썼습니까? 앞에는 바울이 안 썼기가 쉽습니다. 앞에는 누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잘 생각을 해보셔. 요즘은 이렇게 타이핑을 칩니다. 컴퓨터로 쳐요. 쓰다가 안 되면 직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아니면 옛날에 연필로 썼다가 쑥 지우면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편지를 쓴다는 거, 뭔가 글을 남긴다는 건요, 그렇게 타이핑 치는 것처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이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다 쓰려면 양피지 이런 데다 써야 돼.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고급진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편지를 쓸 때 망치면 안 돼요. 망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쓸 때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편지를 제가 바울이면요. 제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딱 말을 하면 여기서 그거 이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잘 듣고 이 사람도 해서 그다음에 확인하고 그 편지를 써요. 한 번에 아마 이 편지도 하룻밤에 그냥 쭉 쓴 건 아닐 겁니다. 보통은 편지 하나 쓰면서요 며칠을 씁니다. 써보고 생각하고 다시 하고 써보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천천히 왜? 편지 하나를 쓰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요. 또 보내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하다가 쓱 지우고 다시 한 다음에 푹 잘못 눌러서도 가고 그러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편지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받아 적어요. 정리하며 받아 적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끝에는요, 그 편지를 쓴 그 주인이 진짜로 보내는 말한 그 사람이 자기 서명을 합니다. 바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울이 그냥 서명을 하지 않아요. 아예 큰 글자로 자기가 서명 대신에 이게 나다라는 사인 대신에요, 요만큼의 말을 갈라디아서에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서명 대신에 길게 쓰는 말이에요. 아니, 너무 길진 않습니다. 끝에 붙는 말이라. 하지만 이 말을 서명 대신에 지금 이 말을 붙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특별합니다. 뭐냐면 서명이라는 건 이게 나다라는 표시예요. 이게 나다. 이건 내가 보낸 거다. 바울은 이만큼 큰 글씨로 쓰면서요, 이게 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나? 십자가로 자랑하는 나요. 너희들은 육체, 갈라디아에 있는 이상한 선생들은 육체에 있는 무언가 표식, 할례로 자랑하라고 하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십자가로 자랑하는 나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그냥 바울로스라는 사인 대신에 내가 누군지를 여기 그냥 짧은 말로 서명처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의 서명이에요. 바울의 시그니처입니다.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지네딘 지단 아시나요? 지단 아시죠? 지단이 모로코 사람입니다. 지금 지단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모로코 이민자죠. 이민자 집안의 모로코. 지단이 하는 것 중에 유명한 게 마르세유 턴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죠? 축구를 하다가요, 이렇게 앞으로 공을 몰고 가다가 360도를 돌아요. 이렇게 어떻게 360도를 돕니까? 360도를 돌아요. 공을 몰고 가다가 360도를 돌고 제쳐서 나가는 마르세유 턴이라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를 시그니처 무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단의 서명이에요. 지단이 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클 조던의 시그니처 무브는 뭡니까? 이렇게 뒤로 점프를 한 다음에 뒤로 쭉 날아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마이클 조던의 그 서명 같은 무브입니다. 바울에게서 바울의 서명, 바울의 움직임, 그리고 바울의 삶을 설명하는 건 여기 이게 이 서명이에요. 어떤 거? 내가 내 인생의 오직 자랑은 십자가라는 거. 그게 바울의 무브예요. 바울의 움직임, 그리고 바울임을 설명하는 어쩌면 가장 바울다운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잘 보셔요. 여기 오직 내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 그리고 내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스티그마타가 있어요. 흔적이라는 건 이렇게 낙인 같은 거 찍는 겁니다. 왜 낙인을 찍어요? 여러분들
소 엉덩이에다가요 그 낙인을 확 찍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시죠. 왜냐하면 들판에 뭐 소들이 막 섞여요. 이 집 소인지 저 집 소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 소가 이제 커서요 어느 정도 이제 송아지가 크면 그 엉덩이에다가 그 낙인을 꽉 찍는 거예요. 도장 찍어 놓는 거죠. 그러니 소들이 섞여도 이 소가 누구 소인 줄 알아요. 그런 낙인을 찍습니다. 스티그마타는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낙인이, 브랜드가, 나는 무슨 브랜드? 난 예수 브랜드예요. 나는 예수 브랜드, 나는 예수님의 것, 나는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 흔적이 뭘로 확인돼요? 바울은 어쩌면 자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그게 다 예수의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것이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할례로 자랑할 생각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내 이 육체에 남겨진 그 모든 상처들이, 나는 그걸 뭘로 본대요? 스티그마타,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라고 찍어놓은, 나는 그걸 도장이라고 본다고. 내 도장 찍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게 찍혀있는 도장, 이게 나다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례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 몸에 남겨야 되는 건 할례의 자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예수의 것이라는, 정말로 나처럼 예수의 것,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내 몸에 남겨진 그 모든 흔적이 내가 자랑할 바라고. 내게 있어서 자랑은 주의 십자가다라는 이야기 안에는요 그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 그건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노예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며 내 육체에 남아있는 그 모든 흔적들, 내 자랑이 있다면 난 그걸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자랑이 십자가라는 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는 그겁니다. 할례, 육체,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은 그 자국을 자랑하냐?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거 아니다. 내 평생 자랑이 십자가인데,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어맞고 모든 종으로 살아가면서 내 육체에 남은 그 흔적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걸음 내딛기, 여러분들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꼭 무슨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무슨 성흔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런데 막 손에 갑자기 막 피가 흐르고 막 그랬던 사람들, 뭐 예수님이 발에 못자국 난 것처럼 막 발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들, 뭐 그런 뭐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 뭐 아예 더 노골적으로는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내 몸에 남겨진 흔적들,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야. 그 흔적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서 남았던 거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그 흔적은 내가 예수의 것, 예수 브랜드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는 있는지예요. 꼭 이 몸에 남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흔적들, 그런 자국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국들,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그게 자랑스러운 거죠. 네 아빠는 뭐 좋은 대학 나왔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 평생 자랑이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니라 내 평생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내 몸에, 내 삶에, 내 육체에 남아있는 그 흔적들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는지, 내 자녀들에게 뭘 자랑할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프죠. 정말로 자랑할 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의 것이라는 흔적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 여러분들 몸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서로들 스캔하고 계시죠. 내 몸에 뭐 없나? 무슨 지난번에 김장 담그다가 뭐 손이 좀 비었는데 그 흉터가 아직도 있을까? 좋아요. 얘기가 되죠. 내가 예수님 따라서 수고하려다가 내가 뭐 선교 가가지고 뱀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내가 뱀한테 물린 자국 이거 좀 보시라고, 이게 내가 뱀한테 물린 거라고. 뭐 자랑할 건 아니, 뭐 그렇게 떠들고 자랑할 건 아니, 정말로 자랑할 게 있으면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 맡겨주신 일, 그 일 하다가
내가 전도하고 이웃집 문 두들기다가 개한테 물린 거, 이게 그 개한테 물린 자국이라고. 예, 그거 분명히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봉사를 많이 하다가 등이 굽으신 분들도 있으셔요. 내가 등이 굽은 거 이거 자랑입니다. 내가 그게 자랑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딴 건 할 거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애들 보아주는 거고 내가 애들 돌봐주는 거고 내가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다가, 나는 집에서도 애 보고 교회에서도 애 보다가 뭐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내가 이렇게 등이 굽은 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내가 어디서 놀고 신나게 놀다가 어디가 어떻게 된 거, 그거 자랑할 거는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뭐 세상에서 이런저런 칭찬받은 트로피들 그런 거 자랑할 것 아니고 무슨 상 받았다고 자랑할 거 아니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 있어 내 평생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고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난 예수의 것이라고. 그러니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괴롭게 말하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라. 나를 흔들려고, 나를 주관하려고 찝적대지 말아라. 왜? 나는 예수의 것. 나 찝적대지 말아라. 내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 없어요. 난 예수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나에게 찝적대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에 이게 나다, 바로 이게 나야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이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보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 삶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도 우리도 이 바울의 이 삶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자랑이 뭔지, 내 육체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내 몸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뭔지, 꼭 이 바디는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집이어도 좋습니다. 뭐 그런 거 많아요. 집마다 그런 얘기 많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내 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뭐 그런 것들, 그게 자랑할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달라 이거죠. 크게 쓰는 서명입니다. 나라는 표시예요. 나다. 내가 나라는 표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게 답니다. 우리 몸에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이 뭔지. 할례는 아닙니다. 할례를 자랑할 건 아니에요. 예수의 종,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며 그렇게 진리 따라 살아가며 내 몸에 나타난 자랑할 만한 것, 그것들이 바로 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갈보리는 세상과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주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옛 것에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세계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본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형 선고된 가치관, 신분 표지, 세상적인 삶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할례도 무할례도 아닙니다. 몸에 유대인의 표지를 남기는 것도, 그런 표지를 지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 위에 새로운 세상을 펼쳐놓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그 축복, 새로운 생명, 미래의 약속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 즉 이 규준에 일치하게 사는 모든 사람이 평강과 긍휼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크고 영예로운 이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할례로 얻게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방식은요, 할례로 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요.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 나의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기 뭐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 아니에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것, 나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가 죽었어요? 세상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몽땅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었고, 그러니 세상도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찬송 있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찬송 있죠? 네, 있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아슬아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 죽으셨어요. 나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 죽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잘 보셔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래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어요. 더 이상 나에게 세상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도 나는 없습니다. 나에게 세상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도 나는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옛 것은 이제 없습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거. 내 평생 자랑이 왜 십자가요? 십자가 거기에서요. 모든 옛 것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옛 것은 없어요. 그럼 있는 건 뭡니까? 옛 것은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 있습니다. 거기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건 조금 너무 제한적인 번역이에요. 그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뭐 neither,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도 할례도 없어요. 무할례도 없어요.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있는 것은 뭐라 그러냐, 카이네스 뭐죠? 크티스로 되어 있을까요? 그냥 새로운 창조만 있습니다. 써놨나? 그렇죠. 새 창조만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새 창조라고 되어 있어요. New creation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창조의 행동이요. 새로운 창조만 있어요. 창조하는 것만 있어요. 아니면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 것만 있어요. 십자가에서 세상이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그리스도 죽었어요. 옛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뭐만 있대요? New creation, 새 창조만 있대요. 이제 세상에는 뭐만 있을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 것이 만들어지는 것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만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우리의 삶은 새롭게 만드는 것만 남았어요. 우리는 옛 것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새로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것만 있어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있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새로워진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옛 것은 없어요. 있는 것은 새로움, 그리고 새로워진 것,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가져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십자가에서 세상은 죽었어요. 세상은 죽었어요. 세상엔 나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죽었어요. 나를 아무리 이잡듯이 나를 뒤져봐도 내게 세상은 없습니다. 나에게 뭐만 있어요? 오직 십자가. 내게는 십자가가 가져다 주신 새로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창조만이 있어요. 나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 것만 남은 사람이 납니다. 그게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예요.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서 난 새로워질 거예요. 새로움은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전에 찾을 수 없고 전에 있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새로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다음 단락 좀 읽어볼까요? 종교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기에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도 죽었고 나도 죽었습니다. 다른 세상이고 이제 다른 나입니다. 세상과 세상사에 무관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숭배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이거나 도덕적 성취도 구원과 무관합니다.
관건은 내 행위와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자아상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문장에 물질 쳐주세요. 전혀 새로운 자아상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 그것만 있습니다. 새로워진 내가 있어요. 새로워진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 그리고 또 그러니 세상을 전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살지 않아요. 기쁨으로 삽니다. 절망?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미움과 분노? 아니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전혀 달라진 삶, 그 삶이 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죽으심에 내가 죽고 세상이 죽음으로 이제 남은 건 새로움만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새로움을요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고 새 세상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을 격려하는 방식이에요. 사랑을 격려하고 예수의 삶으로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 거 다 세상과 나 죽고 이제는 남은 거 뭐요? 새 피조물, 새 창조 그것만 남았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이셔. 여러분들 그러니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을 대할 때 새롭게 대합니다. 그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전해야 되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 죽고 나 죽었다는 걸 우리가 성찬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셔. 우리가 죽었고 새 사람입니다. 우리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득도를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세상도 죽고 나도 죽었기 때문이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사실 수 있어요. 정말로 새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삶이 어떤 건지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자랑할 건 십자가죠. 세상도 죽었고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예 세상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세상도 죽었고 나도 죽었어요. 그러니 세상사 아무 관심 없이 나는 저 산 속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가 아니라 세상과 무관한 게 아니라 새 세상과 유관하게 사시는 거예요. 세상은 죽었고 옛 세상 죽었고 옛 나도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이 없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새로움만 있다고 그랬어요. 새 세상이 있고 새로운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내가 이전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망이었지만 이제 소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그 소망을 가지고요 더 이 새로운 세상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절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그냥 절망의 세상을 없앰으로 그냥 막연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새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절망으로 우중충하게 늘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요 이 세상이 여전히 똑같다고? 아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그러니 전혀 다른 태도로 절망의 그 우중충한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의 그 밝은 얼굴로요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옛 세상과는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새 세상을 사는 거예요. 새 세상을. 옛 세상에서는 굉장히 슬펐어요. 그러니까 맨날 슬픈 노래만 불렀어요. 낙엽 따라 떠나간 사람, 인생은 허무해,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옛 세상은 다 슬픈 세상과 슬픈 나는 다 죽고요. 여기 뭐만 남았습니까? 여기 새 사람이요. 하늘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세상은 더 이상 슬픈 곳이 아니요. 여기는 그리스도 다스리는 곳이요. 그러니 이 기쁨으로 소망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다른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죽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염세적이 되고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뭔가 그런 회피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관련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
새로운 나가 새로운 세상과 더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새 세상을 한껏 누리셔. 기쁨의 세상입니다. 한껏 누리셔. 기쁨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 기쁨의 세상을 한껏 누리셔. 세상은 더 이상 뭐죠? 은혜 없는 세상 아닙니다. 인색하고 야비하고 그런 세상 아니요. 십자가에서 그 세상은 죽었고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아버지의 풍성한 복이 가득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 세상을 은혜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나누고 또 내어주고 함께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을 그렇게 만드신 건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이 옛세상에서는 죽이시고 옛세상 날려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 세상에 가져다 주셨어요. 내 평생의 자랑, 그건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 십자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 새 세상 한껏 누리십시오. 옛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옛세상의 성취, 옛세상의 평판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새 세상을 누리며 사시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산대요.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요,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표식이 자기의 몸에 있습니다. 돌 맞았어요. 돌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을 때 무슨 제대로 한 방을 맞아서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칼로 말하면요, 그냥 난자당한 겁니다. 그냥 돌이 돌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한두 대 맞은 것 아니니 여기저기 멍들고 멍든데 또 멍들고 아마 여기저기 부러지고 지금처럼 기부스를 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뭔가 치료를 하긴 했겠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됐을 리가요. 찢어지면 지금처럼 잘 꼬매나요? 그냥 얼기설기 찢어진 상처들, 그리고 뼈 부러져서 다시 붙으니 제대로 안 붙어서 이리저리 어긋난 뼈들. 사실은 그렇게 골병이 든다고 그러죠. 골병 들어서 아마 바울 아침마다 아니면 비 올 때마다 온 삭신이 막 아프고 쑤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표식이에요. 아마 흐린 날, 지중해 지역이니까 그렇게 흐린 날이 많지는 않았어도 어쩌다 흐린 날 오면 온몸이 다 아프겠죠. 온몸이 다 아플 때마다 왜 아픈지 알아요. 내가 돌 맞았는데, 내가 부러졌던데, 그거 하나하나 아플 때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님이 소유라는 표식, 이것이 내가 자랑할 표식입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내 자랑은 평생 십자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예수의 종이라는, 그분의 노예라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을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예수의 흔적,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자랑스럽고 내 삶은 뿌듯해집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서명이요, 바울의 시그니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천 수목의 성도들의 시그니처 무브, 이 사람들의 움직임, 이것만 보면 예수의 사람이다, 이건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 구역장이다 라고 아는 건 꼭 빨간 가방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로 새 세상을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 정말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서명이 세상에 탁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천수목교회 구역장이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요새도 그런가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인천수목교회 구역장이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약간 파마가 좀 힘이 들어가고 뭔가 걸음걸이가 살짝 다이나믹하시고 가방을 들고 있는 힘이 꽉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인천수목교회 구역장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우리도 그냥 무조건 이거죠. 평생 자랑이 십자가인 사람들, 그냥 십자가가 자랑인 사람들, 그냥 십자가 얘기만 해도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사람들, 십자가 얘기만 해도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 사람들, 십자가 얘기만 해도 그냥 갑자기 귀가 쫑긋 세워지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내가 달려가야 된다고 여러 내 몸의 흔적들, 흉터들 남았어도 두려움 없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의 표식. 오늘 설교 이 제목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 우리는 새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셔. 소명 있는 사람들밖에 말하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답게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조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위인전에 나오는 성현편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갈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 예수의 흔적이 남는 사람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새 세상을 정말로 새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느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들을 닮아가요. 그 모습들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요, 세상이 홀딱 그 아름다움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정말로 십자가만을 평생 자랑하는 하나님 귀한 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누가 그리고 무엇이 죽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 오로지 새로운 뿐이라는 것, 그것 붙잡아 정말로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움을 누리며 그것들을 증거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판 아니면 세상의 간섭 그것들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갈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